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새롭게 일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잠대신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다시 한번 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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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여호와의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하나님 어떠한 즐거움이나 그 어떠한 환경도 상관없이 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그 삶 속에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성령으로 부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이끌음을 받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몸과 영혼에 연약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오늘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서시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와이에 저희들 하와이 정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정착해서 매일 예배와 주일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마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케냐의 크와본자 마을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본당이 지붕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귀한 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좌우 앞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우리 사랑하는 인터넷상에서 우리 온라인상에서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하이 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겁없는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용의 머리인데 나중에는 뱀의 꼬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뭔가 할 것처럼 막 했는데 마무리가 시원치 않은 사람, 끝에 가서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도, 처음에는 좀 부족했어도 정말 끝까지 잘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삶, 그런 어떤 사람이 되기를 많은 분들이 소망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유종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점점 한 사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그런 삶을 거의 모든 분들이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죠. pay the life, 그렇죠? 뭐 대가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아름답게 끝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귀찮아도 싫어도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보기에만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끝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기준이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도 좋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이 부담을 주곤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를 좀 주춤거리게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을 받으려면, 좀 더 얘기하자면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환난을, 그것도 조금도 아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면 환난을 당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대. 이 부분에서 주춤거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예수 믿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무슨 그냥 가만히 고생을 사서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일단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을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한테 야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돼라고 당부하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쫓겨나고요, 심지어는 죽을 뻔한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돌에 맞아 쓰러져 버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새 신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을 했을 수도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사실 내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경험했는데 정말로 이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제 아들이 육군 아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미에서 꽤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좀 어려운 훈련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해병대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뭐 낙하 훈련 받고 뭐 이렇게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어떤 그런 코스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의 얘기가 나오면 그 입을 딱 닫아요. 자, 그분들에 비하면 자기의 어떤 자기 것도 힘들었지만 그건 힘든 게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죠. 참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 지금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모습만 보고도 두려워했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아니야 이 정도는 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을 한번 봐볼까요?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왜 쫓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쫓아온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들이 직접 돌을 던진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무리를 충동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를 충동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겼다는 얘기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한편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돌을 던질 만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안 거죠.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살아나요. 그냥 툭툭 털고 살아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더베로 잠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외로 끌어다가 버렸는데 그 죽었던 사도 바울이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더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와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사실 여러분 더베까지 갔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냥 원래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원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려면 그냥 거기서 육로를 이용해서 가는 게 편하고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어떤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한번 이 얘기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돼. 이 얘기하려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생긴 제자들, 믿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뻔히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표현은요, 참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교회를 세운 곳에서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땅을 다져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때는 정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 놀라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죽을 뻔한 사람들도 뭐 별로 이거 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린 또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살려내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저렇게 다니는구나라고 그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이거 별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수 있어. 아니 어쩌면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아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겼다고. 그래서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요, 나에게 있는 고난이, 나에게 있는 환란이, 아니면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환란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는 위로와 더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그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환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환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아니 그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결국에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가면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란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것 다음에 있을 내가 바라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너무나 좋은 것. 저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여러분. 예방주사 만들 때 따끔한 거 알지요? 근데 왜 맞지요? 이거 따끔하게 맞으면 큰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까, 그거 고생하지 않는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치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것 조금만 견디면, 이것 조금만 견디면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심지어는 내 몸에 칼을 대서 내 뭔가를 잘라내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걸 참잖아요. 어떻게, 왜 참아요? 그거 하면 내 생명이 연장되니까, 내가 회복이 되니까,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을 아니까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환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환란, 그것도 예수 때문에 믿게 되는, 예수 잘 믿으려고 생기게 되는 환란은 경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 좀만 참으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길을 되돌아가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23절 한번 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까지 택해요.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요. 여러분, 이게 23절을 다시 보죠.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들이 떠나면서 또 하나의 리더를 세우고, 그렇게 이들이, 이 리더조차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의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뭐 자연히 은혜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도 어떤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그룹이 생겨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그 구심점을 통해서 뭉쳐야 되는 것들,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 조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정말 어떤 조직, 이런 책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요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핑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거 믿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물론 때로는 너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 이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분명하게 일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결국 오늘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해요? 다시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디에서 전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다 얘기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정말 멋진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겁없이 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더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베에서 가면 더 육로로 가면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더 편했는데 거꾸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부탁하고 이렇게 돌아온 이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너 예수 어떻게 믿었어? 라고 낱낱이 보고해야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영광의 중한 것, 귀하고 중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어쩌면 그 소리를 듣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또 힘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하와이 섬이 빅 아일랜드라는 섬입니다. 근데 빅 아일랜드에 도시가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나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코나라는 도시가 뭘로 잘 알려 있냐면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YM 한국식으로 따지면 예수전도단의 헤드쿼터, 본부가 있는 곳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을 경험한 분들은 누구든지 한 번씩 가고 싶어 하는, 들려보고 싶어 하는 곳이죠. 사실 저희도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도 한 번쯤은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표를 살 수 있었던 항공사가 코나로 가는 직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코나로 갔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아들이 코나에서 내려서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가라고 그러면서 코나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코나가 좀 멉니다. 차로 한 2시간 가야 되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런데 그냥
더 가까운 힐로라는 도시에서, 힐로라는 도시는 한 3-40분이면 가니까 거기에서 놀고, 코난은 자꾸 가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괜히 거기 가서 YM 본부 가가지고 또 이상한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또 좋아가지고 뭐 또 어디 간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이상한 데 간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와이에 계속 잘 있으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제 딸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올해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시작한 지 14년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이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들을,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다시 이 하와이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을 함께 기도하고 꿈꾸고 보고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격려받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제 가끔 이렇게 집안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제발 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TMI라고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너무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그렇게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뭐 잘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한테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생생하게 남기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저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보면, 삶을 보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그 선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 때문에, 말씀을 계속 보죠, 소망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런데 그러다가도 여러분, 어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참기 위해서 뭐 해요? 늘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거,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공급하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대접하고, 이러면 그냥 이거는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와 지금 그 배경이 좀 달라졌죠. 아직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이사하기로 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묵고 있었던 그 숙소에서 나와서 그냥 제 딸아이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묵었던 숙소보다 훨씬 작아서 불편한 곳인데,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여기가 훨씬 편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왜 우리가 처음부터 일로 안 왔지? 뭐 이런 얘기할 때 아마 처음으로 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를 다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좋은 곳에서 나름대로 좀 쉬고 이곳으로 와서 하니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가지 일들도 다 설사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정착하는 과정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이끄시는 놀라운 반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런 반전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잖아요. 분명히 감사하게 어제 이제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끝나서 다음 주일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살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저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겁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러면 그것이 설사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를 위하여 겁 없이 담대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감사한 길로 은혜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
바라보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에 유혹, 시험 몰려올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을 때, 하나님 그럴 때 그냥 내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심지어는 위험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담대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좀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도저히 헤어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주저앉고 위축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지, 아버지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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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참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일지라도 겁없는 담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지어갈 수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어려울 때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창고를 여시고 정말 그 안에 놀랍게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통하여, 아니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겠노라고, 오늘 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힘든 것일지라도 겁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평안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